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마태복음 공부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힘과 경험과 지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겠사오니 깨달음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이게 천국에 관한 가르침이죠. 자, 지난번에는 4가지 밭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 공부할 것은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지난주에 미리 네모를 쳤을 줄 알아요. 그리고 같은 색깔로 36절 말씀부터 43절까지 네모를 치셨겠죠. 자, 이것은 그 제목이 교회 공동체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대답을 하신 거예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특히 이것은 유대교회를 얘기를 하겠죠. 유대 기독교회 공동체에 악이 존재해요. 악. 그 이유가 뭘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구분된 곳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인데 그런 줄 알고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출입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악이 있는 겁니다. 정말 더러운 악이 있는 거예요. 악독한 악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그리고 그 고민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회 공동체에 마태가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24절 말씀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이 이야기 역시 공개된 장소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개된 장소.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바닷가입니다.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찔린다 하더라도 감히 말씀하는 예수를 향하여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가라지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닷가에서 하시는 이유가 있죠.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자, 뒤에 뿌린 사람 동그라미 넣으시고, 뿌린 사람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뿌려요. 자, 그 다음에 제 밭 동그라미 놓으세요. 제 밭 다른 색깔로 동그라미 놓으시면 더 좋고요. 제 밭은 하나님의 밭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창조한 곳이 있죠.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예요. 자, 제 밭이라고 하는 것은 넓게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제 밭이라고 하는 것은 재창조하신 곳, 교회 공동체를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씨를 뿌리셨다는 거예요. 씨. 이 씨는 복음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세상에 복음을 뿌리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구분된 교회 공동체에 계속해서 복음의 씨를 하나님께서 뿌리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천국은 좋은 씨를, 자, 동그라미 좋은 씨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씨. 좋은 씨. 자, 그러면은 여기 좋은 씨라고 하는 게 뭘까? 지금 3가지로 나눴어요. 씨를 뿌리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당신의 밭에다가 씨를 뿌리셨대요. 씨. 좋은 씨. 좋은 씨를 뿌리셨대요. 좋은 씨.
자, 이 좋은 씨가 복음이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을 얘기를 해요. 이 가라지 비유는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셨어요. 세상에다가,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다가. 그런데 이 씨가 뭐냐는 거예요. 복음이기도 하고요, 복음을 가진 사람, 전하는 사람을 얘기를 해요. 마음밭 씨, 그러니까는 그 씨 뿌리는 비유 앞에 것은요, 그 씨가 분명히 예수님 복음이에요. 그런데 가라지 비유는 여기서 하나님이 뿌린 좋은 씨는 복음을 가진 사람을 얘기를 해요. 일꾼을 얘기를 해요. 나중에 이제 해석에 나옵니다만은.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복음을 가진 일꾼을 세상의 교회 공동체에 보내셨을까? 뿌렸다는 건 보내심이에요. 많이 뿌렸다는 거. 왜 보내셨을까? 회복을 위한 거예요. 회복. 지킴을 위한 거예요. 지킴. 교회 공동체의 순수성을 지킨, 복음으로 순수성을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복음이 점점 더 새로워지고 오염된 것이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가진 사람을 보내신 거예요. 그것이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셨다는 거예요. 25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동그라미 마귀입니다. 마귀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자,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밭을 얘기하고요,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요, 동그라미 놓으시고, 악한 자의 아들들, 마귀의 일꾼이죠. 사탄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이 뿌린 좋은 씨앗은 하나님의 일꾼, 복음을 가진 사람이고, 원수는 사탄인데, 마귀인데, 그 마귀가 곡식 가운데 뿌린 가라지는 뭐냐면은 사탄의 일꾼을 얘기를 해요. 26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하나님이 뿌린 그 사람들이 많이 영적으로 막 활동하고 그럴 때 누가 또 활동하냐면은 가라지도 활동을 해요. 가라지도 활동을 해요. 자, 이해가 되시죠? 이 가라지 비유를 사람들은 좋은 씨앗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라지는 열매를 맺지 못한, 예를 들면 포도 열매인데 이쪽은 무슨 돌감람나무 열매 맺었다, 이렇게 자꾸만 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뿌린 씨는 복음을 가진 일꾼들, 마귀가 뿌린 가라지는 악한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뿌린 그 씨 일꾼들이 막 활동을 하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기쁨을 주고 은혜를 끼치고 있을 때, 한 구석에서는 가라지들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놈들이 교회를 회방하고 있다는 거죠. 망치고 있다는 거죠. 더럽히고 있다는 거죠. 27절,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좋은 일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나쁜 가라지가 왔습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여기저기서 막 일하고 있는데 거기 아주 그 낮은 나쁜 놈, 교활한 놈, 아주 지저분한 놈, 포악한 놈, 방해꾼들, 광명의 천사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하여, 아니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꾼들과 더불어서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저것들은 어디서 나타났을까 궁금해하는데,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마귀가 자기 사람을 오래전부터 심어놨다는 거죠. 다시요. 마귀가 오래전부터 심어놓은 거예요. 그것이 이제 자란 거예요. 어렸을 때에는 마귀인데 마귀인지 몰라요. 다 그냥 똑같으니까는. 그런데 자라고 나니까는 하나님의 일꾼이 보이고, 자라고 나니까는 마귀의 일꾼인 것이 보이는 거예요. 28절,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자, 거기다가 줄 그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주는 답이에요. 보이지 않는 마귀가 이 짓을 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은밀하게 자연스럽게.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아이고, 하나님, 마귀가 보냈으면 그 사람들 내쳐가지고요 그냥 교회에서 내쫓고 우리 순수한 복음을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29절, 주인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지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못된 짓하고 교활한 짓하고 교회를 망치는 그 몇몇을 뽑아내려고 하다가 마음 약하고 순수한 착한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또 오해를 받아가지고 같이 쫓겨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 몇이라도 보호하기 위해서 가라지 건드는 일을 조심하라는 거죠.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 참 기가 막힌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37절 말씀부터 43절까지 봅시다. 자, 예수께서 이 이야기를 지금 가라지 비유는 쉽지 않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뿌린 그 씨가 복음을 가진 일꾼들이라는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가라지는 마귀가 뿌린 마귀의 일꾼들이자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가지고요, 바닷가에서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요, 앞에 얘기한 뭐 돌밭, 길가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 이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애매모호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다른 사람들도 이게 우리를 얘기하는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바로 깨닫지를 못한 거죠. 이게 만약에 깨달아졌다고 그러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자, 바닷가에서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 이것을 예수님이 오픈시키고 나면, 해석을 오픈하고 나면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는 예수님이 슬그머니 어디로 가느냐? 집에 들어가요. 자, 36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어디로 가요? 집으로 슬그머니 들어가요. 이거 얘기 잘못하면은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진짜 난리치고 그냥 덤벼들 것 같으니까는 집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소서. 이거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12명 앉혀놓고 나서 차근차근 설명을 하는데, 듣고 보니까는 바닷가에서 얘기했으면 정말 큰일 날 이야기였던 것 아닙니까? 37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여기서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천국의 아들들, 일꾼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사람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설명이 다 되죠? 이거 뭐 다시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니까.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할 것이다. 종말론적 사상까지도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다시 어디를 가는고 하면 30절로 갑니다. 29절 30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으로. 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해석을 할 겁니다만은 제가 비슷한 해석을 한번 내놓아 볼게요. 30절 말씀. 내 곡간, 동그라미 놓으십시오. 내 곡간. 내 곡간. 자, 이것을 천년왕국으로 보면 어떨까요? 천년왕국. 천년왕국에는요,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일꾼들만 들어가요. 하나님의 일꾼들, 의인의 일꾼들, 성도들을 얘기를 하죠. 복음 가진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곡간이라고 하는 것은 알곡들만 가 있는 거예요. 알곡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를 가진 사람들. 그러면은 가라지들은 어떻게 되느냐? 따로 묶어놔요. 30절 말씀.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자, 천년왕국, 우리가 들어가 있는 이 1000년 동안 사탄을 추종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묶어둔다 그랬죠. 따로. 그리고 1000년이 끝난 다음에 따로 묶어둔 죄인들을 부활시켜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42절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리고 43절 마지막 심판 때는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여기서 참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 나라래요. 아버지 나라, 천국을 얘기를 하죠.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자,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옳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들은 해와 같이 빛난다고 얘기를 해요. 다니엘서 13장 말씀을 보세요. 12장 말씀 펴보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1256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꼭 찾아보세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다시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일꾼이라는 거예요. 일꾼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 의인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리고 사람들을 옳은 대로 끌어온 사람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물론 다니엘서는 별과 같이 빛난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하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일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일꾼이 있습니다.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공동체. 그래서 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보낸 일꾼들이 있고 영의 영물인 마귀가 보낸 일꾼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보낸 가라지, 마귀의 일꾼들이 판치고 다니더라도 그것을 왜 그럴까 생각하지 말고 마귀가 보낸 줄을 알고 받아들이고 속상하지만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속상하지만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처리 문제는 하나님이 처리하는 겁니다. 첫째는 지금이 아니면은 마지막 때예요. 자, 이 이야기를 바울이 또는 야고보가, 요한이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가만히 들어온 자. 가만히 들어온 자가 교회 공동체에 있었어요. 가만히 들어온 자. 자, 지금 마태복음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요한 1, 2, 3서는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유다서 이런 데 보세요. 따로 보세요.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교회 공동체에 있어요. 누구냐? 마귀의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괴롭죠. 괴로우나 그들을 건드리려고 하다가 진짜를 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참아라. 끝까지 참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그것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불꽃에다가 집어넣을 것이고, 그리고 잘 참아서
견딘 의인들은 곳간에다가 하나님이 집어넣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입니다. 31절과 32절 말씀 네모를 치세요. 31절과 32절. (31절과 32절의) 제목이 또 중요합니다. 천국은 왜 보잘것 없이 보이는가? 천국은 그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근데 왜 이 땅에서 보잘것 없이 보이냐는 거예요. (31절과 32절) 두 절뿐이 안 되는데, (31절) 보세요. 비유를 들어 이러시되 천국은 되게 보잘것없다, 겨자씨 하나에 같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 줄 아시죠? 깨 같아요. 깨. 이 세상이 얼마나 넓습니까? 바다가 또 얼마나, 이 바다란데 밭이 얼마나 커요. 그런데 거기에 비유를 할 때 돌덩어리 하나도 아니고 뭐냐? 이 깨 하나 같은 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천국은 이렇게 보잘것 없다라고 마태는, 예수님의 얘기를 빌려가지고 마태는 유대 공동체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유대 공동체가 유대 기독 공동체죠. 기독 공동체가 사는 사회적 배경입니다. 엄청나게 큰 공동체가 있어요. 유대 종교예요. 유대 종교. 일단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시무시해요. 거기에 사두개파가 있고요, 거기에 에세네파가 있고요, 거기에 바리새파가 있고요. 엄청나요. 두 번째 사회적 분위기는 로마 종교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소개받고 또 읽은 사람도 있고, 읽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당시 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신들마다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어요. 그리고 우상이 있죠. 제사장이 있죠. 또 여기서 드리는 제사들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요. 돈도 있어요. 유대 종교 역시 무시할 수 없어요. 사두개파, 에세네파, 바리새파, 공부하는 학자들이죠. 특별히 경건주의자라고 얘기를 하죠. 에세네파, 사두개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의를 하는 사람들이고, 제사, 그리고 유대 종교 사회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대단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떠냐? 기독교는 세상에 성직자가 없어요. 로마의 그 많은 신들은 성직자부터도 어마어마한데 기독교는 일단 성직자가 없어요. 두 번째, 이거 뭐 첫 번째로 그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첫 번째, 두 번째 나눠봅시다. 흉상이 없어요. 우상이 없어요. 세 번째, 건물이 없어요. 네 번째, 돈도 없어요. 그러니 유대 종교랑 비교를 해도 겨자씨고, 로마 종교랑 비교를 해도 겨자씨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는 하지만은, 그리고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긴 하지만은, 천국에 대해서 마태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빌려가지고 유대 기독 공동체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복음 종교는 겨자씨만한 종교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 사회랑 비교해도, 로마 종교랑 비교해도, 로마 사회랑 비교해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렇죠. 세상에 성직자 없는 종교가 있습니까? 지금이야 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걸 만들어 놓고 나서 교회에서 목사는 뭐 성직자라고 그러고 무슨 뭐 장로는 평신도 리더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 다 성경적이 아니에요. 목사는 그 명칭으로서 뭐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돌보는 역할을 하고 뭐 그런 것뿐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경에 나타나는 집사나 장로나 모두 목회자적 일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는요 형상도 없어요. 무슨 뭐 마리아상을 세워놓는다는 둥 아니면은 뭐 그 이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는다는 둥 뭐 성직자의 그 성인의 형상을 세워놓는다는 둥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 십자가? 원래 이 십자가도 없었어요. 교회는 이거 우상된다고 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 치우는 교단도 있잖아요. 건물? 아무런 중요성이 없어요. 들판에 가서 예배드리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굴 속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뭐 우리가 기독교인이니까는 건물을 멋있게 짓자 뭐 몇백 년 짓자 이것은 가톨릭이 만들어낸 그 어떤 그 건물 우상화고요. 기독교는 그런 게 없어요. 기독교는 돈도 없어요. 우리가 돈을 모아가지고 중앙센터에다가 보내지 않잖아요. 가톨릭만 해도 안 그래요. 성당에서 돈 모은 거 전부 중앙센터로 가죠. 불교도 무슨 조계종인가 어디로 가죠. 이슬람도 다 그걸로 가죠. 기독교는요 돈을 모으는 것도 없고 건물도 없고 성직자도 없고 우상도 없고 이게 무슨 종교입니까? 그래서 말하기를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유대 사회만 보더라도 예루살렘 성전 얼마나 대단합니까? 로마의 신전들 얼마나 대단해요. 그 역사적인 흔적들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성직자 대단해요. 옷 입는 것도 다르고 대우받는 것도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제의식이 얼마나 많아요. 기독교는 제의식도 없어요. 기껏 하는 게 성찬식 하나 하면 다 끝이에요. 우리는 지금 무슨 강대상 만들어 놓고 예배 드립시다 뭐 성가대 입고 성가대 가운 입고 그러지만은 그거는 그냥 우리가 만든 거고 성경에는 기독교인들은 원래 성가대 가운도 없고 성가대도 없는 거예요. 이거 참 이상한 종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땐 이게 무슨 종교입니까? 겨자씨 같은 거지, 겨자씨. 자, 다시요. 왜 보잘것없이 겨자씨처럼 보이는가에 대한 대답을 지금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2절 보세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맞죠?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자, 보세요. 공중의 새들. 아까 유대인들은 새를 이방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랬어요. 이 조그만 예수 종교가, 십자가 종교가, 부활의 종교가 말입니다. 풀보다 커지고 나무가 돼서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온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밑에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마태는 유대 기독교 공동체에 우리는 이게 뭐 종교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어쩌면 열등감 가운데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엄청난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천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 관심이나 갖습니까? 아니죠. 먹고 사는데 관심이 커요. 천국 그러면은요, 아이고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건 애들한테 착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협박용으로 천국 지옥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은 그런 것과 같은 것이 천국인데 겨자씨만큼 취급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는 자라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31절 32절의 말씀이에요. 33절 네모칩니다. 33절은 제목이 뭐냐 하면 천국은 왜 숨겨져 있는가예요. 천국은 왜 숨겨져 있는가?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누룩. 자,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거돼야 될 거예요. 하는 것. 그래서 6월절이나 무교절, 그때 말입니다.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6월절날, 무교절날 집에서 누룩을 다 찾아내가지고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만큼 유대인들은 누룩을 싫어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룩을 모두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누룩과 같다. 천국이 누룩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천국이 왜 숨겨져 있는가? 누룩.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제거. 자, 초기 기독교를 봅시다. 초기 교회의 구성원을 보자는 거예요. 제자들. 제자들의 출신이 어딘 줄 아시죠? 대부분 갈릴리예요. 갈릴리가 어떤 데인지 아시죠? 호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는 고기 잡아먹고 사는 사람들, 어부들이었어요. 성격 괴팍하죠. 또 하나, 예수님을 따르다가 교회 공동체를 형성한 초대 멤버들과 더불어 교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여자들이었어요. 여자들 어떤 존재죠? 숫자에 포함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은 사람들에게 왕따가 된 세리들이었어요. 그리고 창녀도 거기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는요, 대목꾼도 있어요. 아니, 말썽 많이 피웠죠. 시몬 같은 사람, 도마 같은 사람, 열심당원이 돼가지고 나라 독립을 위해서 그냥 그 좌충우돌 한 사람들 아닙니까? 성격도 참 더럽고. 이러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멤버였어요. 예수 따르던 사람. 이 사람들은요, 유대 사회가 좀 확장해서 보면은 일반 사회에서 혐오하는 사람들이에요. 혐오 대상자예요. 6월절과 무교절, 절기 가운데 집안에서 누룩을 제거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혐오스러운 것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혐오스러운 거. 사회에 악을 끼치는 것 제거하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요, 제자들, 갈릴리 괴팍한 사람들, 여자들, 세리들, 대목꾼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은요, 사회에 악을 끼치는 사람들이 악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의미로 집안에서 누룩을 제거하라고 그랬는데, 천국은 누룩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럼 교회 공동체, 천국은요, 누룩을 통해서 퍼져나가요. 자, 뭔가 감이 잡히시죠? 천국은요, 이런 사람들이 혐오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혐오의 대상들,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천국이 소개돼요. 확장돼요. 초대 유대 기독교인들은요, 특히 다 제자들이었고요, 여자들이 많았고요, 마태나 삭개오 세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태를 통해서 전도받은 세리 출신들이 많았고요, 대목꾼들이었고요, 창녀들이 많았고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고요, 등등. 사람들이 혐오한다니까요. 그런데 마태는 사람들이 혐오하는 누룩과 같은 것이 천국이래요. 이 사람들이 천국에는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누룩과 같아. 나는 세리야였어. 나는 왕따가 됐어. 나는 과거 창녀였어. 나는 귀신 들렸더랬는데
나는 문둥병자였는데 아이고 내가 어떻게 이 공동체에 들어와가지고 이러고 이제 어떤 위축된 거예요. 위축된 사람들이 유대 공동체, 기독 공동체 멤버였는데 그러잖아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천국이 소개되고 확장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니 유대, 기독 공동체는 이 말을 듣자마자 위로가 오는 거예요. 위로, 감사, 감동이 오는 거예요. 천국은요, 다시 말해요, 사람들이 혐오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전파된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저는 지난번에 공부를 했는데 마태복음이란다. 죄송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누가복음을 공부하잖아요. 누가복음. 누가의 직업이 뭐죠? 의사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지금은 의사가 굉장히 좋은 직업이고 돈 많이 버는 직업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직업이고 뭐 되고 싶은 직업이죠. 이 당시에 의사는 노예예요. 천민이에요. 여기에 초기 기독교에 누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의사가. 야, 뭐 의사도 그러면 초대 그 엘리트가 교회의 구성원 아니에요. 누가는 천민이에요. 천민. 그런데 이런 사람들, 천민들, 사람의 혐오 대상자들이 복음을 전해요. 십자가를 전해요. 구원을 전해요. 천국을 전해요. 누가는요, 노예 출신이지만은 로마의 가장 높은 행정관 중에 한 사람인 데오빌로에게 천국을 전해요. 누룩이 가루 서마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노예 의사 누가가, 여자가, 창녀가, 귀신 들린 사람이 천국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부풀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힘도 없고 또 죄도 많이 졌고 넘어진 때도 많이 있고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를 혐오하는, 싫어하는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만들어 가시고 생명을 더 크게만 더 많이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가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용기죠. 위로죠. 힘이죠. 34절부터 35절까지를 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이 재밌어요. 유대 기독교인들은요, 말을 들으면서 선지자가 한 말대로, 이 말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유대 기독교인들이 믿음의 확신을 더 갖게 만드는 거죠. 구약을 계속 인용하면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까도 먼저도 말씀드렸어요.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낸다. 창세부터 감추인 것이 뭐냐? 구약 성경에서는요, 천국에 대한 희미한 상상을 갖게는 할지언정 천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천국에서 사시던 분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얼마나 이 감동스러운 일들이 지금 유대 기독교 사회에 전해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그냥 이 땅에서 제사 드리면서 유대인들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세상을 정복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이방 사람들은 자기 노예로 부리면서 그냥 그 정도 행복을 누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따라왔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정도가 아니라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들으면서
그 세계를 꿈꾸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됐으니 이것이 얼마나 은혜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태 얘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지금 깨달았는데 사실은 구약 성경에 천국에 대해서 너희들이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니 유대 기독교인들은요, 마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이 오고 감격이 있고, 구약 성경 우리가 붙들은 배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구나. 예수님이 구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이로구나. 그분이 구세주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을 우리는 굳게 잡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위로받을 때는 위로받기도 하고, 믿음을 굳게 세울 때는 믿음을 굳게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을 찬양하기도 하면서 이 험한 세상 말씀 가운데서 든든히 힘차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